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써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 가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교되는 진리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비교되는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슬픔이 좋습니까? 웃음이 좋습니까? 나의 마음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좋습니까? 내 마음에 좋은 것이 되면은 좋겠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쁘다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쁨만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많이 하고 오직 이 땅을 하직하고 아버지 보고 돌아가는 그 엄청난 영의 잔치를 우리는 소홀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집에 가는 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슬픔과 웃음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이 좋은가 슬픔이 좋은가?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기에 내게 나한테 풍랑이 불어온다면, 나의 풍파가 불어온다면 슬픔에 빠져있고 처져 있으면서 내가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왔는데 내가 잘못된 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기분 좋을 때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영교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나도 영교하면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어보겠다고 한다면 나의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아버지여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직 꽃밭길로 가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소서. 그렇다면 슬픔이 나에게 몰아오고 나에게 모든 것들이 싫어한다면 어떤 일이 덮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연결하면서 내 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쁨, 웃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의 산업은 크고 하노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어도 포도원은 심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보다도 우리는 시편 2절 2편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행동 하나를 달아보시고 계시기에 어떤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껄껄껄 웃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을 때에 비웃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슬픔에 젖어 있고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르의 웃음을 지으면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비교되는 진리에서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교되는 진리에서 우리는 진리에서 이 네 가지를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교가 되는 진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의미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기에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죽었다면 내 영혼이 죽었다 다시 소생되는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비교되는 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를 이 땅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인가 웃음인가? 인생에서 슬픔이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 웃음이 있는가? 과연 나한테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때가 있다면 웃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웃고 내가 웃을 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 웃음을 주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슬픔이 왔을 때는 어떤 게 왜 슬픔이 왔는가? 우리는 원인 분석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당연하게 살아가면서 슬픔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아니면 웃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는가?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는가?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초상집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인가? 너는 잔치집에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사람 보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의식 중에서 내 자신이 판단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면 내 의지대로 가지만, 남들한테 아부와 저먹에서 간다면 이제부터는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가려서 살아라고 10가지 10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다시 거둬들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그래서 웃음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쉬고 놓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애를 쓰면서 하나하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너는 가서 피땀 흘려 일해라. 그러므로써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라. 그렇다면 너는 이 땅에서 복받고 살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게 바르게 살 것이다. 너는 이 땅에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한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버지께서 인도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가? 내가 발전과 발전을 더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발전해 나간다면 성화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었을 때에는 우리는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주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종일관 사람들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헌신봉사 충성해서 내가 자유롭고 슬기롭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기본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인 기본만 가지고 좌로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인내하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율법에만 매어 살지 말고 아버지와 연교하십시오. 그리고 연교하고 나서는 아버지 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생이 되어야만이 내가 이 땅에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너는 웃음만 좋아하느냐, 너는 오직 슬픔을 좋아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 상절 중반절을 보시오. 얼굴에는 근심이 네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왜 어둡게 하는가? 내 안에 왜 근심, 걱정, 고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얼굴빛이 어둡게 되느냐? 바로 어둡게 만든다는 것은 사탄 마귀들이 내 안에서 진을 치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사탄 마귀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는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비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뼈에서 내 죄를 씻고 성령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독과 죄를 다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성령의 불로 입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맹인이 됐다고 합니다. 왜 맹인입니까? 육신의 맹인을, 영적인 맹인을 오직 아나니아의 그 아름다운 안수로서 영의 눈을 뜨게 돼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슬픔 뒤에는 웃음이 있다는 것, 웃음 뒤에는 또 슬픔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웃음을 좋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웃음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웃음이 있고 또 성령에 의한 웃음이 있고 또 말씀에 의한 웃음이 있고 또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웃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웃음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웃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웃음을 갖다가 우리는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시오. 에디오피아의 니시가 안수받고 우르에서 올라와서 호련히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웃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웃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그 누구도 이 많은 웃음을 웃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이 우리는 즐겁고 행복을 누리면서 웃는다면 내 수명 연장이 될 것이요 내 행복의 길로 갈 것이요. 그러나 내 웃음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는 막아진다면 우리는 어쩐 웃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웃음도 해픈 웃음, 남들 따라 웃는 웃음, 남을 웃기는 웃음, 이런 걸 한다면 가난하게 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웃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웃음들을 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거지로 웃는 웃음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서는 웃음이 미친 웃음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웃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며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면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육신의 웃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혼의 웃음을 웃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웃음을 웃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웃음, 우리는 어떤 웃음이
조상집에 가서 어떤 웃음을 웃을 것인가? 또 제자들은 어떤 집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겠습니까? 우매자들은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 얼마나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웃겠습니까?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진찬을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오직 진찬 속에는 그독의 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진찬 속에 숨어있어 오직 비리를 그 안에 다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미친 웃음을 잊지 말아라. 그래 자기 행위 와서 행동의 일부를 하고 있는 이런 웃음들은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락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저가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희락이 인간들로부터 무엇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육신의 기쁨은 희락에서 찾는다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을 찾아야 내 모든 몸과 마음이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락으로 생각한다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우리는 깨닫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나를 좋게 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돈이 나를 좋게 하는가? 아니면 출세와 성공이 좋게 하는가? 정치 권력이 나를 좋게 하는가? 슬프게 한다면 무엇이 슬프게 하는가? 웃음이 있다면 무엇이 나를 웃게 하는가? 죽음이 온다면 나에게 어떤 죽음이 오는가? 육신의 죽음입니까? 내 영혼의 죽음입니까? 영과에게 분리돼서 아버지 보러 가는 죽음을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 마음에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그노가 좋아하는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고깃덩어리가, 내 영혼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웃음 무엇입니까? 내 안에 타락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를 다 벗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왜 고통과 고난을 갖고 다닙니까? 나는 왜 타락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왜 사탄 마귀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내 자신을 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죄악한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짐은 가볍고 너희 짐은 무겁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왔다면 우리는 비기드는 진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 버리고 또 잘된 것은 가슴에 안고 만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가 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이 이 땅을 밝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의 등불을 밝혔으니까 너희는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다해라. 너희는 만 백성들과 같이 화합하여 화평을 이루라. 예수의 일성이 바로 부활하고 일어나서 일성이 화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일을 위해서 항상 화평을 그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모두 다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내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깨우치겠습니까? 우리는 두드려라, 우리는 구하라, 찾아라.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만 찾고 구하고 있다.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르게 정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일과가 되고 내 사명이 되고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이 돼서 이것들을 모두 다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장래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희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마냥 호련히 웃으면서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게 기뻐하느냐에 달려있고 너는 슬픔에 어떻게 처져 있느냐? 너는 누가 너를 좋게 하느냐? 너는 이 땅의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영의 세계를 가십시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연의 영혼이 소생돼서 먼 앞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우둔한 자처럼 내 발 앞에 코앞에만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더욱더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고 닮고 따라가는데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축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날아다니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아버지 보러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지나 밤이 눈물 맑은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거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인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여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늘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의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줄을 붙잡고 율유한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도 가고 싶어요.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길 볼 수가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